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서시는 인생, 하나님이 앞서시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 2장에서와 같이 이번에도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서 깊은 번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의 계시로 이해했습니다.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신에게 저주받은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 다행히 이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요, 그 내용만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많은 지혜자들을 통해서 해석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문 7절에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그 해석을 지혜자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을 알리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다니엘의 행동이 뜻밖의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다윗도 지혜자이기 때문에 왕이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렀을 때 사실 이 다니엘도 왕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또 다니엘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그가 첫 번째 왕이 불러도 신하의 도리로 다하지 않은 것이 이상한 행동이고,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다른 지혜자들이 왕에게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장에서 있었던 꿈의 내용과 해석에서는 모든 이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지혜자들이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다 왕 앞에 나가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오늘 8절에 보면은 자진해서 왕에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왕이 불렀을 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왕에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왕에게 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다니엘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 다니엘이 왕이 지혜자들을 부르는 그때부터 오늘 본문 8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기까지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다니엘의 행적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꿈의 해석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앞선 2장에서 그가 고백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2장 28절이었는데요. 상반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밖에 사람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다니엘이 이미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 믿음은 시간이 지난 다니엘서 4장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그 믿음은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의 꿈의 뜻이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리기까지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뜻이 임하였을 때 그는 8절에 당당히 왕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절 상반절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벨드사살이라고 말하지 않고 박수장 벨드사살이라고 말합니다. 이 박수장이 무엇입니까? 모든 바벨론 지혜자들의 수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내 꿈이 뜻이 무엇이냐 지혜자들에게 요구했을 때 왕에게 가장 먼저 나가서 가장 먼저 해석을 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지혜자들의 대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유기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왜 다니엘은 이렇게 행동합니까? 왕의 꿈을 가장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에게 나가서 그분께 듣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석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듯이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듣기까지 다니엘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왕 앞에 섰던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 3장과 4장의 시대적 간격 차이가 있음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려 3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이전에 15살 정도, 16살 정도 됐을 때 그는요 청소년 시절에 느부갓네살 앞에서 첫 번째 꿈의 내용과 그 뜻의 해석함으로 인해서요 그는 이 지혜자의 어른이 됐습니다. 나이가 참 어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35년이 지난 이제는 중후한 중년이 되었습니다. 50이 가까이 된 나이에도 그는요 나이는 조금 먹었을 수는 있어도 그는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날카롭고 민첩한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듣는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다니엘이 지혜자들 중에 수장이었다라면 서열 넘버 2, 넘버 3, 넘버 4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도 지혜자로서 이번 다니엘보다 꿈을 빨리 해석하고 다니엘보다 더 빨리 왕 앞에 나아가서 그는요 왕에게 해석하고 난 이후로 다니엘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니엘은요 자신의 신분과 자리와 위치 이것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자리에 목매였던 사람이라면 다니엘 역시 왕이 불렀을 때 가장 먼저 가서 가장 먼저 해석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렇게 했으면 절대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나중에 어떤 책임과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먼저 앞서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앞서시게 하는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듣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보다 하나님이 앞서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앞서시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과 4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너의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신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이 신은요 벨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보다 가장 위대한 신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이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세웠습니다. 그는요 15세 됐을 때 청소년이었을 때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임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35년이 지나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왕 앞에 다시 다니엘이 섰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8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과 소통하는 자, 신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표현을 쓴다면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시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나의 꿈을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너는 내게 해석을 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당시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향해 무엇을 봅니까?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한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를 보니 진짜 크리스천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시는 인생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또 도전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은요, 앞서시는 인생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무려 35년의 시간을 한결같이 같은 위치에서 같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박수장으로서의 이 사역들을 충성되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한 자리에서 10년 동안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라. 무슨 일이든지 20년 이상 한 사람이 있으면 허리를 굽혀 인사하라. 3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 10년, 20년, 30년을 한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충이 없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기분 나쁜 일이 없었을까요? 다니엘에게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모함도 있었고 시기와 질투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삶의 현장 속에서 35년 동안, 아니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그 이상으로 다니엘은 충성되게 사역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앞서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묵묵히 충성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앞세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시는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앞서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삶에 앞서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현장 속에서 충성되이 섬기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